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멋진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멋진 어둠을 이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한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해서 다 같이 신나게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내 입술인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내 입술인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를 밀어내 입술인 주 찬양. 이름으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한 번 더 이름으로 내 평생에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나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나이로 내 입술은 주 찬양.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찬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잠든 메시지와 소망의 의미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야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신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찬양의 가사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언제나 안아주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없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고백을 품고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지금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셨사오니 지금 우리가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감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온전히 주님께만 성당히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은혜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호흡이 붙어 있을지라도 이 호흡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주께서 거두어 가시면 그 어떠한 거구의 장신이라도 오늘 막 생명을 시작한 악이라도 우리들은 살아있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우리 눈을 감고 살아가는 인생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속에 내 삶을 투영해보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새 방법을 알려주시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진리를 우리의 가슴에 소유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내키는 것이 결단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 마음에 내키는 것에 나의 비용과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을 투자하며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요. 주여,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정돈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곁가지들을 끊어 주시옵시며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자각 속에서 진정 우리가 해야 할 바를 똑바로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나아가는 심령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자로서 온전히 말씀을 사모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장병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주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우리 정보학교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또 신임장교 또 대지 참모 과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과 모습 속에서 이렇게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학업의 자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함께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신앙이 더하여지게 하시되 신앙의 본질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전히 행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시고 그대로 베푸시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학성경 209페이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행위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시기를 주지 아니하겠노라.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붙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성경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네, 간구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7월 1일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날 같이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는 것이 너무 우리에게 복된 인생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성경 통독을 50일 동안 성경 한 권을 읽고 있습니다. 지금 2주차 시작이 되었는데요. 시작하는 날짜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50일의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데, 이번 주에는 잠언서부터 에스겔서 말씀까지 함께 읽고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보시면 이 일주일치 성경 문제집을 올려놨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셔서 푸시면서 하시면은 더 도움도 되고, 문제 난이도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찬찬히 하시면 꼭 어렵지는 않은데, 그런다 해서 딱 문제를 보면은 답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꼭 성경을 읽으셔야 풀 수 있는 그렇게 문제 수준이고, 한 주가 지나면 답안지도 제공해 드리니까요. 그리고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참석하실 때 원래 정부에서 권장하기는 바코드로 전부 다 기록을 전산으로 남겨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수기로 작성을 하면 되고, 등록이 되시면은 전부 다 이름을 출력을 해서 뽑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꼭 동그라미를 하나 쳐주시고, 오늘 교육생분들은 따로 명단을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공란이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이름하고 연락처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한 달 동안 보관하다가 방침대로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경기도에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와서 여러 면에서 예배 드릴 때 조심하고, 또 개인 방역, 또 생활 방역에 애를 써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온라인 예배로 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많이 심각해지고 또 정부의 지침이 달라지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모일 수 있을 때 함께 모이고, 또 모였을 때는 정확하게 지침과 해야 되는 행동 수칙을 따라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했을 때도 또 같이 밴드, 교회 밴드 안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MCF 수요 기도회를 드립니다. 본래 MCF 조찬 예배가 있는데 일주일에 이렇게 대규모로 모이는 것이 주일과 또 주중에 한 번 정도가 지침이라서 아예 수요 예배를 매월 첫째 주 수요 예배를 이렇게 MCF 수요 예배로 전환하여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다음 주에는 더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지금도 감사합니다만, 특별히 다음 주에 강사 목사님으로 한국군정 목사단장님 김종훈 목사님을 모시고서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훈 목사님은 상승대교회 우리 교회도 담임을 하셨고요. 육해공군 목사님 중에서 제일 선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한국군정 목사단장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 작전사령부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요. 다음 주에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 함께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 드려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정보학교 교육을 받으러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데, 주일날 그리고 어제 저녁 그리고 오늘까지 3번씩이나 와서 맹연습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모두 나오셔서 같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보학교를 섬기는 그 최영준 집사입니다. 저희 정보학교는 약 연간 5,000명 정도의 정보 장교, 그다음 준부사관, 그다음 특기병들을 이제 교육을 하는데 그 중에는 이제 해병대 인원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저희들 교육을 하고 있고, 이 중에 오늘은 신임 지휘참모과정, 그다음에 초급반, 중급반 과정에서 같이 저희가 특송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땅끝에 정보 부대들이 있고 정보 인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사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교육받는 기간 동안에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그곳에 가서도 선한 영향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찬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찬양은 멈출 수 없네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다 같이 호응해 주시고, 틀려도 같이 웃으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구원했으니 어찌 잠깐만이
저희한테는요 따뜻한 통풍이 가끔씩 들어옵니다. 네, 지금 히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 조금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기가 높아가지고 그래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을 부는가 싶었는데 그거보다는 온도를 조금 높이다 보니까 좀 더 자동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적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판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모르던 자입니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보고도 볼 수가 없게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사건과 증거를 그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결단코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여기고 그를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옥에 잡아두기도 하고 그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신앙의 여정과도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는 첫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 때문에 주님께 감동이 되어서 주 앞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를 믿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곳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옆에 있는 동기가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자리에 나오기도 하고 어찌되었건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예 없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다가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낭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감투처럼 교회의 감투나 혹은 성직자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일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냐 착각하며 살기도 합니다. 멀리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목회를 감당하면서 과거의 모습 속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의 자리 가운데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던가 라고 얘기하면 물론 제 이름은 사울이 변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께서 지어주셨지만 아무래도 사울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보다 아니 하나님을 더 좋아하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방신을 함께 섬기는 것이죠. 우정과 성적 둘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나는 성적이요 나는 우정이요 라고 말하기보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성적도 챙기고 여러 교우들과 우정도 챙기면서 즐겁게 교육생으로서의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겠죠. 그런데 신앙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잘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버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 속에 하나님도 잘 섬기고 세상 속에서도 열심히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마치 될 것이냐, 사단이 우리에게 꼬드김을 가지고 유혹을 할 때 대부분 우리의 삶이 넘어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그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사람들 앞에도 증명하기를 원했고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쓰임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빛에 눈이 멀고 그 빛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꼬꾸라지며 장님으로 그의 인생을 다시금 시작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서야 그는 진짜 그가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실체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인생을 채워가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에 무엇으로 처음 나왔는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심판 속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아나니아, 그 이름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는 눈의 비늘처럼 벗겨져 나가고 다시금 눈을 뜨게 됩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던 자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자리들은 너무나 뒤바뀌어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수치고 당신이 하는 일이 옳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니까 그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돌맞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에 성공주의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과거에나 오늘에나 똑같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은 골고다 언덕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들이 편안해지고 만연해질수록 그 가운데서 예수 안에서 위로받고 예수 안에서 복받아서 부자 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복음처럼 잘못 선포되어지고,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비교해보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왜 조금 더 성적이 안 나오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데 왜 내가 더 빨리 진출하고 진급하지 않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내 아이들의 삶 속에서는 왜 공부를 잘하고 뭔가 즐거운 일이 넘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만을 생각하지, 그 자리까지 얼마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그 왕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단히도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 속에 빠져서 바세바를 범하고 살인에
강간을 저지르는 상황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 대가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 아들에게 쫓겨나가며 그 자리 가운데서 콩가루 집안이 되어버리는 상황과 역사 속에 그의 슬픔과 아픔과 인생의 고난의 깊이에 대하여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묵상하지 아니하고 목회자가 말하지도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충분히 주님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그릇으로서 주의 일로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 결단코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에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까지 쫓아와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해야 하니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서 동역하자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죠? 사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그가 되었을 때 그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까지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4명의 교회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 시몬과 루기오와 마나엠, 사울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플러스가 되어서 5명의 사람이 그 자리 가운데서 참 협력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의 구성과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족입니다. 어떤 사람은 흑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 중에 골수분자입니다. 그나마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칭송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그 교회를 이끌어갈 때 결단코 사람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얼마나 쓰여질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을 섬기며 애를 쓰는 일들은 충분히 우리 사회 가운데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내 동기를 잘 섬겨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주님을 섬길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를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잘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는 말씀에 순종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재단합니다. 이 말씀은 나한테 적합한 말씀이야. 이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약한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돼. 물론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따르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싫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때도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그 주님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그들은 세상의 모든 생각과 걱정과 염려와 일들은 내어버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금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식사를 안 한다는 거, 요즘에야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살 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금식을 하는 일이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내가 시간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주님께 식사하는 시간 대신에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렇게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요즘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무슨 일이요? 성령님께서 소통하며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우리나라 교단 가운데서 가장 점잖고 어떤 말씀을 중시하고 좀 무엇인가 교회 전통에 대하여 중시하는 그런 교단입니다. 이름하여 보수교단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전통과 모습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대하여서 신학교 7년을 다니면서 많은 교수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나 오늘에나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자, 그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며 그 계획대로 순종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대로 이루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사회의 자리에서 채워져가는 역사들을 만나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기록이 단순한 기록과 옛날의 과거에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과 자각이 있을 때, 그리고 사모함과 염원이 있을 때, 간구함과 갈구가 있을 때 주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좀 더 살자, 좀 더 졸자. 주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너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이 많이 있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온전하게 선택을 하면 내 삶에 있는 자리도 당연히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내가 현실에는 별 볼일 놔두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내 부대 생활과 여건 가정 생활 속에서는, 주부의 활동 가운데서는, 학생의 자리 가운데서는, 군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따라가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깨어서 온전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실제 내가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 속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열심을, 더 많은 영향력을, 더 많은 섬세한 주의 역사를
그리고 나의 힘으로가 아닌 주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의를 부르짖는 곳에 정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떠한 것에 잘못을 지적을 하고 그것을 고친다고 하여도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에 더 거악이 그 자리를 차지할 뿐,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절대로 정의로워지는 삶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라는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라지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다시 안수하여 파송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앞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느껴지실 게 뭐냐면, 박해를 피해서 어찌 하다 보니까 그들은 안디옥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들 스스로 부르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하시니까 그들이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계획 속에 그들은 이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자리를 위하여서 스스로 안수하고 금식하며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워 파송을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벌어진 일은 인류사의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위대한 사도 바울의 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했느냐? 글씨가 너무 작아서 5페이지에 하고 엔터 좀 쳐주세요. 5엔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하고서 나오거든요. 네, 됐습니다. 그런데 하고서 나오면은 제가 의도하지 않는 장면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자리 가운데 예루살렘, 이곳에서 복음이 퍼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의 통로가 세워졌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점은 보이시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지역에서부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복음이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바울이 계획을 짜서 혹은 바나바와 서로가 의논을 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일을 한다고 하였더라도 이 일을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느냐? 지금 보시는 이 아시아 지역과 유럽이 시작하는 지역을 다 통틀어서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중해를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회, 2차 전도회, 3차 전도회, 그리고 4차, 그리고 성경에는 사도행전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다음 디모데 전후서를 바라보면 서머나 지역, 곧 스페인 지역까지 전 유럽을 거쳐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 핸드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제대로 된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두 발로 걸어서, 여러분 유럽을 여행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저 많은 길들을 갈 수 있었을까요? 자, 1차 전도 여행의 여러분 첫 장면을 성경 말씀에서 보신 겁니다. 유다에서 퍼진 복음이, 사실 유다라고 하는 지역은 단순히 유다 지역이 아닌 이 수리아주, 로마 제국의 수리아주의 작은 부속에 불과하였습니다. 그 수리아주의 수도였던 이 안디옥에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여기가 선교 센터가 되어서 온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1차 선교 여행으로 갔던 곳은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기 전에 여기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곳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이곳에 들려서 오늘 벌어진 사건들이 있고 난 다음에 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의 이 갈라디아 지방 수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지금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다못해 상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너무나 별 볼 일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마술사라고 하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고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별 감흥이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떻게 금방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릇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1차 전도여행 여기를 복음화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가 하고 싶었던 것은, 당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라고 얘기하는 이 터키의 한 부분을 가리킵니다. 이곳에 가장 대표적인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게 하시느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로 이 그리스의 중심인 아테네를 거쳐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알다시피 이곳은 헬라 문명과 헬라 제국에 싹텄던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와서 그 다음에서야 여러 가지 열정과 경험과 생각이 쌓이고 난 다음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정도였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였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가 되어서 그가 영어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결국 어디까지 끌려가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에까지 끌려갑니다. 감옥에서 2-3년 있었습니다. 풀려났습니다. 이유는 그를 고발했던 사람들이 항소하러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난 것입니다. 이 정도면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머나까지 가리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대로 그는 이 스페인 지역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네로 황제 때 그는 잡혀서 교수형에 처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 시작하는 지역만 간단하게 오늘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앞에 보면은 안디옥의 교회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항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곳에서 어디로 방도했다고 하냐면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왔었고요. 여기서 길을 따라서 바브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오늘 성경의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재미난 글귀가 하나 있어요. 1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바나바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친구였기 때문에 바나바는 언제나 그를 데리고서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의 이름을 가리켜서 오늘 5절에 요한이라고 표현하는데 수행원이라 합니다. 복음이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았지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도 사도 바울의 권능과 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수행원으로 있었던 이 요한의 수고와 어려움이 우리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느껴집니다. 어디에서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밤빌리아에 도착을 하는데, 이 밤빌리아에서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마가가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다시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전도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한 가지 일로 심하게 다툽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한 수행원을 바나바는 계속해서 데려가자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저번에도 가다가 중간에 드랍했는데 또 가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어떠냐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일이 발생을 하느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는 다시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고, 바울은 지금 이 모든 곳에서 신앙생활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도 맞고 박해도 당하고 제자도 구하고 교회도 세워지고 하는데, 이 자리 가운데에서 먼저 이곳을 들려서 두 개로 나누어져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주의 성령에 이끌려서 일을 한다고 모든 것이 결단코 형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수고로움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마가가 떠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을까요?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해서 이 험난한 길을 걸어서 또 다른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지역에 같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에서야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색깔이 아주 진하게 된 거 보이시죠? 지형적으로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험난한 길을 건넜더니 사람도 떠나고 여러 가지 싸우기도 진탕 싸우고 또 여러 면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했더니 첫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이고니온에 갔는데 거기에서 박해가 심합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영적인 일들이 닥쳐옵니다.
이곳에서 박해가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의 말발이, 쉽게 얘기해서 복음의 통로가 사람들에게 세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박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루스드라로 왔을 때도 돌에 맞고 더베에 왔을 때도 힘이 들고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어떠한 일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모든 길 가운데에서 다시금 한 번씩 돌아갑니다. 이렇게 왔던 길에서 하나씩 왔다가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바로 밤빌리아 옆에 섬을 거쳐서 다시금 수리아로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졌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요 하나님이 이끌어가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도 어찌 보면 이와 비슷합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착각에서 빨리 벗어날수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착각 가운데서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게 계획은 많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많지요. 내가 꿈꾸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지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게 흘러가고 때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길 가운데 맨날 성공만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 묻고 가는 그 발걸음 속에 비록 돌은 맞았을지언정, 비록 사람들이 비방하며 그를 힘들게 했을지언정, 비록 때로는 마음이 분열되어서 그를 떠나는 사람들을 만났을지언정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일은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일을 내 스스로 열심히 하다가 나 없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존중하며 아낄 수 있는 것은 이 자녀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 자녀에게 심기어졌다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 속에서 때때로 일이 헝클어지고 많이 올가매어 있어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아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에 그 자리에서 분명 주님께서 피할 길과 내게 힘과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릇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던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단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아나니아에게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 사울은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한, 그가 죽인 스데반을 대신하여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의 목소리와 주의 메시지가, 주의 계획이 그의 이고니온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눈에 안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는
그 연결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오늘 이 시간 무엇을 하는지에 대하여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쓰시기 원하는 그릇이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주께서 사용하실 때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권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계획에 눈이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잠깐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국회의원도 새로 뽑히고 또 여야가 구성이 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들어오는 얘기 중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물론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가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을 맡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대한민국을 사용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무나 주님 앞에 게으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을 주의 선교의 그릇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제사장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사용을 하실 때 누군가 저 멀리 있는 위대한 지도자, 선각자, 리더가 그 자리에 세워져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살린 그릇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과 내 옆에 있는 주변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주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이 없어서 주님께서 쓰시지 못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시는 말씀은 과연 너는 회개하며 주의 그릇으로 준비하였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목소리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우리는 회개의 기도가 터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내가 준비하지 못하였고 나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대한민국을 저버리지 마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고 주여 이 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평안하다 즐겁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자리 가운데서는 집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들만 때로는 정치권의 모습과 생각 속에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이 순간 저희는 그 무엇보다도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리더, 위대한 사업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은 기도하며 간구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과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없기 때문임을 오늘 이 시간에 부모의 고백하오니 주의 용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가장 먼저 가장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의 깨끗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의 그릇과 같이 우리의 그릇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계획대로 우리의 삶이 순종하며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깨끗한 그릇, 정결한 그릇,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주의 그릇으로 쓰임받기 원하오니 주여 이끌어 주시옵시며 인도하시며 채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도 바울의 그릇은 주를 섬기며 기다리며 간구하는 자리 속에 준비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는 곳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그 삶의 자리가 때때로는 돌에 맞고 때때로는 우겨쌈을 당하며 때때로는 삶의 자리 가운데서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박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실 것임을 압니다. 오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깨어 기도하라는 사인이요 각성하여 주님을 바라보라는 믿음의 사지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 마음과 새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 땅을 고치시네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각자에 있는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채우시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